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대환 시인이 쓴 가족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사랑의 울타리 만들어 거센 비바람 몸소 막아내고 행복의 꽃 찬란하게 피어 있는 곳 까르르 까르르 꽃들이 웃는다. 이토록 세상살이 힘들다 말을 해도 층층 돌담 가시밭길 맨발로 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고통을 웃음으로 참아내며 아버지의 그늘진 모습 축 처진 어깨 보이기 싫어서 때론 큰 소리로 윽박 지르기도 하지만 평생에 어루만질 나의 가족들 그리울 땐 한달음 달려가 끌어안을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힘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몰라줘도 가족은 알거든요. 가족 그럴 때에 우리는 혈육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주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 때문에 가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그럴 때에 우리는 육적인 혈육을 뛰어넘어 영적 가족 개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들로 들여다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왜 호세아 선지자는 저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저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내가 호세아 선지자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호세아 성경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아모스서와 동시대로 BC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북왕국은 13대 왕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창건 이래로 가장 융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시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매우 급변한 시대 속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던 아람이요, 신흥국 강국 아수르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까지 공략하면서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광개토 대왕 때 엄청 그 나라의 땅이 컸었잖아요. 네.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참 이때 이 나라가 지속되었으면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올망졸망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안정되었고 교육이 확대되면서 나라가 아주 잘 사는, 그리고 번창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인 번영과 안정은요, 또 다른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급격한 쇠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주 비대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부한데 속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폐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흐릿하게 되고 사람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나라가 온통 인본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리한 선지자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호세아, 이름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호세아와 동일한 이름의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말씀 선포 사역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주전 755년부터 710년까지 약 45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호세아 성경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던 선지자였는데 이때 남유다는 10대 우시야 왕을 비롯하여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하고 있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에 내어놓은 그런 제물입니다. 이걸 즐겼다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제사 드리며 그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적어도 한 3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합니다. 첫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3가지 죄는 성경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엄격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다루며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겨워하시도록 싫어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상숭배적 개념의 범위를 여러분들 굉장히 좀 크게 그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많이 하며 살아오셨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 고민하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10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5 정도? 7, 8? 아니면 1? 아니면 0? 우리 그거 바로 밑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거, 그것만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 우상 숭배적 삶의 스타일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무겁게 하다가 뒤에 4절, 5절에 가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조상도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회개한 후에는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고 다윗 왕조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 뒤에 있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고 끌려가고 고통이 오고,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이것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흩어졌죠.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윗 왕조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연결된 포괄적인 약속이고 보면 그들에게 오늘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 따라해 볼까요?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 이 고멜이 누구예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로서 그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2을 낳고 딸 1를 낳았던 여자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아내 이름을 뭐라고 하죠? 고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고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집을 나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나갔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개 나오죠.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고멜이 사랑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사랑해야 될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의미와 뜻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이 뭘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이 뭘까요? 첫째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호세아서 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나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이 호세아 성경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마치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고 너는 아내다, 신부다. 그런데 왜 신부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니? 이 이야기를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찾아갔던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데 가서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3장 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 그 여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에이, 너밖에 여자 없어? 다른 여자도 많아. 너밖에 남자 없어? 다른 남자도 많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가서 포기하지 말고 타인의 사랑을 받은 그 여자를 사랑하고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다시 보세요. 너는 또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가서, 또는 뭡니까? 또는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또 한번 해보지 뭐. 또 할 거야. 아유, 또 할 거야. 굉장한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너는 또 가서, 이 단어가요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얄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런 뜻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녀가 돌아올 마음이 없을지라도 자발적으로 가서 돌아오라.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애태우며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태우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3절 한번 보세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요, 그냥 너는 오랫동안 나와 100년 해로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너의 변화가 오기까지 나는 너 옆에서 기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오늘날의 우리에게 표어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어른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부단히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른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품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은 첫째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은 값을 지불하는 회복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회복이었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집 나간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고멜이 다른 남자의 사랑을 찾아서 집을 나갔지만 너가 지금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뭘 의미할까? 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옵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은요, 한 1호멜은 대략 220리터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30리터. 이게 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예? 얼마 되죠? 한 말 반 정도 되죠? 예. 되나요? 그죠? 200리터가 2리터가 한 대니까 10대가 200리터니까 그게 한 330리터. 한 말 반 정도. 예. 얼마 됩니까?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 그런데요, 당시에 이것은요, 노예의 몸값인 은 30세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합치면 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니까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 은 얼마 받고 팔렸죠? 은 30에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을 치르고 되찾은 사랑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값을 치르고 되찾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 송두리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받은 구원은요, 위대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되찾은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임을 추호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은열 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시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던 호세아가 노예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속전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지불한 값이 구원입니다. 호세아가 속전을 지불하고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켰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낙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릅니다.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7, 딸 3 다 잃었습니다.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처음보다 그런데요, 욥기 뒤에 가면 놀랍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욥기 결론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놀랍습니다. 십자가로 지불된 구원의 값은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은 값을 지불한 회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에도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기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기에, 거기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에 고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해 봅시다.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 봅시다.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은 값을 지불하는 회복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값을 지불하는 회복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멜에게 임한 여호와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경험하여 올 한 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이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멜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이 임하면 누구나 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고멜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요, 말씀보다 세상 재미에 마음 뺏기며